오늘 요한복음 21번째 설교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안드레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 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요한복음을 쓴 예수님의 수제자 가운데 하나인 요한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독립국가의 주권을 상실하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35년 고난을 당할 때 너무나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대국 로마의 지배 속에서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웠어요.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경제적으로 극도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배국가의 수탈과 또 관료들의 부패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민중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 종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그러면 종교를 통해서라도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종교 자체가 부패했었기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 메시아의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엔 희망이 없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종교도 그 어떤 것도 희망이 없다. 오직 하나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세주를 뜻합니다.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 용어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구세주가 오셔야 한다. 구세주가 오셔서 세상을 바꿔놓아야 된다.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 오직 하나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안드레 보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진짜야? 너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왜냐고 하면 메시아가 오셨다는 건 세상이 바뀌는 일인데 천지가 개벽되는 일인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 진짜냐? 그때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진짜야.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한번 가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 구세주를 만나야 한다.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역사와 민족을 통틀어서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구세주를 만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냥 죄 가운데서 그리고 불행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고 맙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운명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뀐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죄에서 해방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고 하면 인간의 불행과 고통과 저주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인간이 이 세상에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하루도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지고 볶고 날마다 슬퍼하고 우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냐? 이 원인이 뭐냐? 도대체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많은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이다, 저런 문제 때문이다. 또 종교마다 이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를 지은 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죄를 지으면서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서 인간은 땅에서 뽑혀진 나무처럼, 나무에서 잘려난 가지처럼 인간은 불행하게 됐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죄에서 해방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을 인간에게 주어도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죄에서 해방됩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말씀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보니까요, 어떤 아빠가 어떤 남자가 부인하고 싸웠어요. 대판 부부싸움을 하고 이 남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박차고 나와가지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막 속에서 분이 일어나서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몰고 어디로고요. 가려고 차를 빼가지고 시동을 가지고 확 후진을 했어요. 그런데 후진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바퀴에 뭔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톱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자기 어린 아기가 차 뒤에서 있다가 아빠가 확 후진한 바람에 바퀴에 깔려버렸어요. 죽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이를 자기가 분노에 그냥 차를 시동을 걸고 차를 빼려고 확 급하게 후진한 바람에 그게 깔려 죽었어요. 이 죄책감.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반정신 이상자가 됐어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애가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죄책감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어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실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술을 먹은 채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교회에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다 예배가 반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강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까 목사님 설교할 때 예수 믿으면 어떤 죄도 사해 주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자식을 죽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물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대신 치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거듭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받고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작은 죄도 씻음받을 길이 없고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피가 아니면 씻음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죄라도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했어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피로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혈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직접 오셨냐? 그냥 하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면 되지 뭘 직접 오실 필요가 있었나?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어디 있었나?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인간의 불행, 인간의 원초적 한계가 뭡니까? 100년도 못 산다는 거예요. 요즘 뭐 100수 이상 하는 분들이 좀 있지만, 100수 이상 살아야 사는 거나 아니나 거의 비슷해요. 그때 되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고, 100년도 살지 못해요. 죽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게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양적으로 영원하다는 뜻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생명을 가리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삽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어디서 얻겠어요? 이 생명을 얻으면 천국 백성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육적 시민권은 한국이고 대한민국이고 영적 시민권은 천국입니다. 아멘. 빌립보 3장 20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어요. 다 죽어요. 우리는. 얼마 못 살고 죽어요. 앞으로 몇십 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 같은 고통은 없어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할 텐데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반면에 천국은 고통이 없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우리가 정말 거기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다, 그런 어떤 장소가 있다, 그렇다면 돈 많은 사람들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거기 가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 그런 데가 있다면. 그럼 이 세상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시민권을 받게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서 죽으면 천국 갑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가는데 열차를 타고 가면서 열차 안에서 옆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또 뭘 꺼내서 먹기도 하고 또 좋은 차는 또 식당 칸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음료수도 사 마시고 먹을 것도 사 먹고 뭐 노래도 부르고 옛날 시골 열차는 노은 사람들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재밌게 열차를 타고 가는데 마지막 열차는 종착역 있잖아요. 그 종착역에 딱 내려보니까 지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열차는 무슨 행 열차예요? 지옥행 열차예요. 지옥행 열차를 타고 그 안에서 좋다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종착지르면 지옥 갈 텐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걸 안다면
그 안에서 시시덕거리고 그 안에서 춤추고 있겠어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여기서 탈출하려고 하죠. 결국 가다 보면 지옥인데 그 열차 안에서 좋다고 웃고 떠들고 춤을 추고 있어요? 지옥인데 반대로 비좁은 열차를 타고 냄새가 나고 자리가 불편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천국행 열차를 탔다면 종착지에 이르는 그 순간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열차 안에서 조금 힘들고 좀 불편해도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읽어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이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는데요. 압록강을 넘어가지고 두만강을 넘어가지고 이제 몰래 탈북하잖아요. 탈북해가지고 바로 한국에 못 와요. 대개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북하고 중국하고 국경이 있잖아요. 중국을 해가지고 제3국을 해서 돌고 돌아서 한국에 대개 온다. 국경을 넘을 때 이 사람들이 정식 국경 검문소가 있는 거기로 해서 넘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럼 딱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트럭에 혹은 봉고에 여러 명이 짐짝처럼 그에 타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산길로 몇 시간, 때로는 막 열 몇 시간, 때로는 20 몇 시간 그렇게 그냥 가슴을 졸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국경을 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불편한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걸리지 아니하고 무사히 국병만 놓으면 자유세계에 갈 수 있다.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 희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많은 돈을 줘가지고 백을 써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무엇가 있느냐, 내가 가는 인생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코앞이 지옥인데 무슨 행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시민이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이게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막연히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전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주의 절대 주권자,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무한하신, 그리고 사랑이 무한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보다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녕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조금 더 의심 없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게 진실한 자기 신앙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세상에 웬만한 부모를 둔 애들도 다 잘 살아요. 부모가 다 돌봐줘요. 다 가르쳐줘요. 부모가 돈만 조금 있어도 다 교육시켜서 다 대학 가르치고 대학원 가르치고 다 유학 보내고 집까지 다 사줘요. 자동차까지 다 사주고 TV, 냉장고까지 다 사줘요. 부모가 조금만 잘 살면 평생 먹고 살 것 다 남겨주고 부모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애쓰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부모들 다 가르쳐주고 결혼시켜주고 그것도 안심이 안 돼서 평생 먹고 살 것까지 다 마련해주고 가려고 부모들이 그 고생을 하잖아요. 세상에 부유한 부모만 만나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때마다 얼마나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인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아니, 여자들이 괜찮은 남편만 만나도 속된 말로 팔자가 피고 이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좋은 남편만 만나면. 그런데 예수님이 남편이 되시는데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걸 왜 깨닫지 못했었지? 너무 좋아가지고 죽어야 돼요. 벌써 죽었어야 돼. 우리가 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이 내 남편이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황홀해서 죽어야 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지 우리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결혼식 때 보면 신부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머리도 화장도 특별히 전문가에 대해 해가지고 아름다운 예식장에서 그 꽃으로 장식된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 앞에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데 별것도 아닌 신랑인데 그래도 다 너무 아름답고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앞에 내가 지금 신부가 돼서 세상에 그런 몇백만 원짜리 드레스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입게 되는 햇빛보다도 더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저 앞에 계신 신랑과 결혼하려고 내가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돼서도 내가 이걸 알고는 있지만 깊이 깨닫지 못해서 저도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저도 사실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전 죽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괴로워서 뭐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무 감격해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너무 감격해서 그 정도로 내가 그걸 느끼고 싶어요. 못 느껴야지. 신앙의 수준이 아직 낮아가지고.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건 나 같은 거. 아가서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 1장 5절 6절 보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술람미 여인이에요. 자기가 검다는 거예요. 배국같이 희다는 게 아니에요. 6절 보면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여기 신부인 슐람미 여인이 모잣집에서 정말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몸단장이나 하고 향수로 치장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전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지기를 삼아버렸어요. 가서 포도원 일이나 하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햇빛에 다 끓여서 타고 아무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처녀를 남편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게 아가서예요. 왕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이 그런 여자를 사랑하겠어요? 이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묘사해 준 책이에요. 그 성경이에요. 나 같은 거.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쳐다도 안 볼 텐데 신부는 고사하고 여종으로 삼아주셔도 감지덕지할 판인데, 그렇잖아요. 신부로 삼아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 속에서 만나야 돼요. 말씀 속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데 갔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가보자고, 내가 만났다고 붙잡고 갔어요. 가서 만났어요. 지금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유대 땅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오늘 우리가 만납니까? 기도 속에서 만나야 돼요. 기도는 그냥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깊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에게 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감동을 받고,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서 만나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냐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육으로 살지 않냐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육을 깨뜨리시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위기도 주시고 절망도 주세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했던 것과 같습니다. 호남 지방에 큰 부자였던 이세종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본래 모슴이었습니다. 모슴을 어렸을 때 모슴살을 하면서 돈이 왼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결국 부자가 됐어요. 많은 모슴을 거느리고 사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슴살을 할 때는 부자만 되면 천하에 부러울 것이 없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부자가 돼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자기 부인이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옛날에 아기 낳는 게 엄청난 일이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아기 낳는데 좋다는 약은 다 구해다 먹었어요. 전국에서. 근데 아기 낳는데 도움이 된다는 좋다는 약은 다 먹다 보니까 요즘으로 하면 약물 중독이 돼가지고 오히려 병이 되어버렸어요. 그 죽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부인이 아기도 못 낳고 죽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화병이 나버렸어요. 자기도 속에서. 그래서 날마다 절망 속에서, 분노 속에서 인생을 비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전도를 해요. 예수 믿어야 산다고. 처음에는 그 부인의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냥 귀뚱으로 듣고 집에 왔는데 이 말이 떠나질 않아요. 저녁에 자는데도 이 말이 떠나질 않아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한 이 말이 떠나지가 않아.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 말이 자기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예수 믿어야 산다는 이 말이. 그래서 종도를 시켜가지고 성경을 하나 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성경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구해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이번에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을 받아요. 그 예수 믿고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천국 갈 수 있다. 이걸 자기가 깨닫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막 외치고 춤을 추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이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 일대에서 이 사람한테 빚 안 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 빚 다 탕감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의 곡식 창고를 열고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 다 곡식 갖다가 먹으라고 창고를 개방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호남 지방의 교회의 역사에
한 주초가 됐던 이세종 씨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이세종 씨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슬픔과 고난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나이다.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갈 텐데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슨 불행이 되겠나이까. 잠깐 오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텐데, 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예뻐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나이까. 세상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치 않으시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 눈에 보기에 내 모습이었다 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귀히 여기시는데, 예수님이 내 남편이신데, 예수님이 나를 피로 씻어 정결한 신부를 만드셨어. 술람미 여인처럼 외모가 아름답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사랑받는 신부로 만들어 주셨으니,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축복과 특권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나이까.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처럼 살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함이 이걸 깊이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손으로 하나님은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손으로 날마다 만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늘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은즉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은즉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 예배하는 심령을 머리 위에 주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의 실수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였나이다. 그 어떤 죄도 실수도 허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함받고 죄에서 해방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불안도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원망과 불평도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교만과 열등감도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우울함도 우리 마음속에는 모든 어둠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제거될지어다. 머리물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식을 주시고 하늘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주님이 저희 손을 꼭 잡으시고 저희들을 주님 품에 품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은 방황합니다. 갈등합니다.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적 속에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역의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의 정 속히 인가도 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세를 모든 사단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저들 가정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복된 직장과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대적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역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성한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영육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